세상에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교육계도 있고, 문화계도 있고, 예술계도 있고, 상업계도 있고, 의료계도 있고, 법조계도 있고,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는데, 저는 그 직업을 이렇게 한번 분류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직업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 자기의 직업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설가는 소설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 소설대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소설대로 살지 않는다고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시인은 시를 씁니다. 사랑에 관한 시를 쓰고 또 소망에 관한 시를 쓰고, 그렇게 시를 쓰는 시인이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리얼리티, 현실을, 실제를 쓸 수도 있지만 이상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시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시인들이 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니 또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연기자는 연기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왕의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상의 생활에 돌아와서 왕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봐라, 내게 물을 한 잔 가져다 주거라. 택도 없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연기는 연기일 뿐입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그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텔레비전에서 악역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악역. 또 예전에 보면은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또 보니까 결혼했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꼭 불륜녀로 나오는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나다니면 저 불륜녀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있어서 당혹한 경우도 있었고, 너무 악역을 정말 실감나게 하니까 사람들이 오면은 또 그만 좀 괴롭히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악역 가운데의 대표적인 여기 뭐예요?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무슨 어머니? 그 얘기를 하세요. 고백을. 무슨 어머니? 시어머니라고 얘기하기 참 어렵죠. 나는 안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며느리를 구박하고 막 내쫓고 그러면은 아이고 저 악독한 시어머니 보라고. 그런데 연기죠. 실제 생활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수는 어떻습니까? 가수는 꿈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래하는 가수가 정작 자신은 힘들고 어려운 또 슬픔의 삶을 사는 분들도 있겠지요. 다음으로는 직업대로 좀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직업을 좀 잘 선택해야 되겠죠. 또 우리 교회 교사들도 많고 교사 하셨던 분들도 많은데, 교사는, 선생님은 단순히 지식을 파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승이라고 그랬죠. 삶으로 드러낼 때에 제자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법조인 가운데 특별히 사회 정의를 구현하도록 사명을 받은 사람을 검사라고 합니다.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될 검사가 뒤로는 검은 돈을 챙긴다든가 그러면 그 검사가 또 구속되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난받지요. 비난받아야 됩니다. 의사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의사도 있습니다. 그 의사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료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의사가 뭐랍니까? 담배를 핍니다. 건강을 돌보는데. 그리고 수술 끝난 다음에 특별히 외과 의들이 많이 그런다고 그래요. 막 피를 보고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술을 많이 잡수는 거죠. 그 행위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을 돌봐야 되는 분이 술과 담배를 지나치게 많이 함으로 그 사람 스스로 건강을 파괴하는 거지요. 그래서 상담학에서는 술과 담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따라서 할까요? 자기 파괴적 행위, 자기 파괴적 행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담배를 입에 탁 무는 것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지금 자기를 열심히 파괴하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담배 끊으라는 말보다도 자기 파괴를 좀 그만하세요, 사랑하세요, 뭐 그런 것도 좀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목사, 당신 얘기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요? 이렇게 몇 사람이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목회자 마찬가지지요. 목회자도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과 실제 삶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저는 얼마든지 비난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되었든지 자기가 입으로 내뱉는 말과 그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씁쓸해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괜히 기대했어, 저 사람도 별 수 없구만.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힌 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러한 직업군들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고요.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믿는 바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믿는 바대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운 바 받는 그대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며 곰곰이 묵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곧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아니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다른 십자가의 길을 주님 보면서 따라가는 사람이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십자가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며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은 대로 따라 사는 사람, 그 명령대로 수행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것이다. 참 괜찮은 말 같아요.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것이래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내가 예 행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이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직 성공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할 일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할 일이 있고 찬송할 일이 있고 예배할 일이 있고 도와줄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언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냐면 할 일이 다 끝났을 때 데려가는 거예요. 사명이 다 끝났을 때에 하나님 거둬가시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거둬가지 않지요. 그러므로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명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2020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사역 신청서를 받았는데 나는 안 하겠습니다. 나는 못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2020년에 행복과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군대는요, 할 일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 놀라운 조직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우리 여성들은 알 수가 없죠. 군대는 간부가 됐든 병사가 됐든 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각기 자기의 주특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할 일이 있어요. 남들은 다 주특기가 있고 할 일이 있는데 당신은 귀한 몸이니 그저 아침에도 밥 먹고 그 다음에 놀다가 점심에도 밥 먹고 그 다음에 놀다가 저녁에도 밥 먹고 그리고 잠만 자면 된다.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함께 훈련도 하고 함께 체력 단련도 하고 함께 쉬기도 하고 뭐 그래야지 군생활이 재미있는 거예요. 할 일 없는 사람은 군대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할 일 없이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다만 그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사명받았지만 명령받았지만은 그 명령을 회피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땅속에 깊이 파묻어 놓은 사람만 있을 뿐이지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 사명을 주시고 할 일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증거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오르시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당부의 말씀,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모르는 성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말씀에 제 시선이 꽂혔냐면은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해요. 누가? 제자들이. 그런데 거기에 경배하나 그러나 붙은 이 단어가 제 마음을 확 찔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복수입니다. 11명의 제자 가운데에 적어도 2사람 이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보고도 경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내가 공부 헛했구나, 성경 잘못 읽었구나, 그런 스스로 좀 자책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주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그 명령을 수행할 만한 사람, 내가 이 김병장에게 이 명령을 내리면 이 김병장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다른 소대에다가 내 명령을 전달하겠다, 그런 병사에게 전령이라는 사명을 주어서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녀석한테 명령을 내리면 요거는 뺀질거리고 틀림없이 아마 명령 전달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어떤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 Great Command, Great Mission, 위대한 대위임령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냐고 하면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충만한 제자들에게, 확신에 찬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려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장담을 못하는데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미션,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하, 저와 여러분이 완벽해서 믿음이 충만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미션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기로 했구나, 믿어주시기로. 전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수준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할지라도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들어보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명령을 수행해야만 됩니다. 6.25 때 백마고지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단장이 누구냐면 김종호 장군입니다. 그때 나이가 29세입니다. 29세의 완스타로, 29세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에게 그러겠지만 29세의 나이에 장군이 되어서 백마고지 전투를 지휘하는 거예요. 격전이 벌어진 곳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많이 올라갔던 곳이에요. 저 고지를 점령해라. 연대장, 고지 점령해. 예, 알겠습니다. 점령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나겠습니까? 명령을 내린 다음에 사단장은 그 연대장이 그 고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포병 대기하고 포병 지원하고 공군에 연락해서 공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군 지원도 받고, 열악한 상황이지만은 사단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 고지를 빼앗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원을 받아서 뺏고 뺏기는 전투를 통해서 지금은 비무장지대 안에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육군이 그 백마고지를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원할 계획이 오늘 본문 말씀에 숨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잠시가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원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 해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십니까? 거룩한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성령을 이야기하면 어떤 기적이나 은사나 능력으로 많이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홀리 스피릿,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킵니다. 예수의 영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은 단지 어떤 능력으로만 이해되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 거룩한 영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무슨 힘으로 감당합니까? 성령의 힘으로. 그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찌 그리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가 제자라고 한다면,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 내가 있다고 하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이 미션, 사명받은 사람의 자세요 태도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친하게 지낸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친구는 그 가정이 너무너무 화평한 거예요. 자기 가정은 화평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여보게 친구, 어찌 자네 집은 이렇게 화평한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들을 불러요. 얘야, 예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너 가서 아직 보리가 피지 않았지만은 그 보리단 좀 묶어놔라. 그럼 보리에 싹도 나지 않았는데 보리단을 묶으라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가서 그 보리를 묶고 왔어요. 아버지, 보리 다 묶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이제는 저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를 저 지붕 위에다 좀 올려놓거라. 예 아버지. 외양간에 가서 송아지를 끌고 지붕 위로 올리려고 그러니까 송아지가 지붕 위로 올라가겠습니까? 송아지도 생각이 있지. 그러니까 송아지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낑낑거리면서 송아지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거기서 깨닫고 알았네, 고마워 하고 이제 자기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얘 아버지, 가서 보리 좀 묶어놓고 와라. 아버지, 보리 잎이 피지도 않았는데 뭘 보리를 묶습니까? 잡수신 것이 좀 뭐 잘못됐습니까? 아버지가 얘야,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 좀 저 지붕 위로 올려놔봐라. 아버지, 정신 상태가 심각합니다. 병원에 좀 다녀오셔야 되겠습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했지만은 다른 집 아들은 순종은커녕 아버지가 잘못됐다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님의 아들이요 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명령을 받으면 수행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머리가 좋아서
그 명령을 판단하고 측량하고 나의 이익과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끊임없이 따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고백 중에서 한 것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명령, 그 명령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 고백을 어디서 했냐면 에베소 근처에 있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 마지막 만남으로 알고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AD 33년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고백했을 때가 언제냐면 AD 한 57년경 정도로 봅니다.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체포가 됩니다. 그 후에 약 10년 정도의 사역과 투옥 생활을 번갈아 하면서 결국은 AD 67년경에 로마에서 참수로 순교했습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명령 따라 살다가 순교한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명령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명령이 아직도 무엇인지 모른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명령 그 다음에 그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